인간은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를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두 다 나를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36절과 37절,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서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37절 마지막을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결국 뭐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들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삶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 본능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원하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웃이 되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상대방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이런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느 교회에서나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시고 존경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공경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입장에서만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제 공경할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공경하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면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이면 공경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이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배운 분들이고 또 못 배운 분들이건 간에 또 얼마나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혹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경받아야 할 세대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공경을 받는 어버이가 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더러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들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순종받을 만해야지 순종하지요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들 말씀하십니까? 사랑할 만해야지 날마다 바가지에다가 구박인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되려고 힘쓰고 먼저 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힘쓸 때에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접근 방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남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들이 너에게 요구할 만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어버이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고 해서 존경받을 만하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공경받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몇몇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행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같이 자녀들이 대부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공경받는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맺어주시며 주신 가정의 원리이며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신 결혼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간들은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그 첫 번째 원리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도 여자들이 결혼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람,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처럼 아내들이 친정에 더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면 이것은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역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부모를 떠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칙대로라면 결혼을 통하여 온전한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를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을 결혼과 더불어 잘 떠나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한 집에 데리고 살지 않고 소위 분가시켜서 좋은 집을 사줘서 또는 좋은 집을 전세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마련해주고 분가시키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속관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사춘기에 부모와 갈등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부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모든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떨어져 산다고 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역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 갓 결혼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부모들이 다 뒤치다꺼리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결혼하여 아무리 먼 곳에 집을 얻어서 또는 사서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들을 떠나지 못했고 부모들 역시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떠나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예를 들면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한 지붕 밑에 살아간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모든 일들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에게서 떠난 삶인 것입니다. 몸의
떨어져 있고 함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몸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의 입장에서 잘 정리하여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젊은 가정들을 가르칠 때 보면 유독 한국 부모님들이 떠나보내는 일들을 잘 못합니다. 그게 원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업어 키우고 또 그런 그 피부의 접촉이 스킨십이 워낙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서 그렇게 떼어보내기 어렵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특별히 부모들 중에서도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사이가 참 미묘하죠. 애정도 있으면서 또 애증도 있는 그런 미묘한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 고부 갈등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혼시켜 놓고서도 여전히 품 안에 있던 어린 아들처럼 대하다 보니 며느리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권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리분별이 있는 그런 권사님들인데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이제 장가 보냈는데 사위가 딸의 말에 고분고분하면서 집에서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잘해주면 아유 우리 사위 참 1등 사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살림하고 하는 일을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면 저런 등신 같은 팔푼이 같은 놈. 이게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신앙이 오래된 그런 권사님들조차도 이 감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을 잘 도와주는 사위는 좋은 남편인데 아내를 잘 도와주는 자기 아들은 팔푼이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훈련하고 자녀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모든 일을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밀어붙이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있다고 그러죠. 헬리콥터 타고 다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통제해야 하는 그런 엄마들, 헬리콥터 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서조차도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엄마가 결정하고 판단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자녀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성숙한 관계로 정리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잘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스스로 경제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떼어 보내줘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삶이 그리 쉽지 않죠.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자 해도 집 하나 얻기가 어렵고 또 직장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결혼하고 나서도 조차도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도 떼어 내보내셔야 합니다. 그 경제 생활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평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의존 관계도 종속 관계이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까지 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돈은 꼭 붙들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나한테 잘한다. 그런 관계가 되면 참 부모 자녀들 간에 슬픈 관계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부모님들 가지신 것 욕심 안 내겠습니다. 부모들은 부모대로 자녀들의 경제적인 삶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다가 돌아가실 때야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한테 끝까지 잘하는 놈한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겠다 하는 것으로서 자녀들의 관심과 효도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공경, 옳지 않은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물리적, 육체적으로 떨어져 살아가도록 내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도 주체적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성인으로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 자녀들한테 그렇게 막 하지 않으시잖아요. 성인들이 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성숙되었을 때는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떼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원하게 이제는 저 아들들 장가가면 그러죠. 이제는 내 아들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남의 집 아들이 되었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되고 주체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떠나보낸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존중해 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른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고 그들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이 자녀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무조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징계하고 꾸짖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와 책망도 지혜롭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쉽지 않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 어떤 일에서 노여워하는지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노엽게 여기는 것은 불공정함입니다. 공정하지 않을 때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또 노여워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것과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야단 맞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자신이 야단 맞아야 할 일을 했으면 야단 맞는 것도 수용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단 맞아야 할 그 이상으로 야단 맞는 것, 즉 어떤 때 보면 부모들이 애들 야단치다 보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아이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책망을 넘어설 때에 분노하고 부모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책망의 문제 외에도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 간에 그리고 또 다른 친구나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넌 언니 오빠는 안 그랬는데 또는 형이나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하고 비교를 당할 때에 자신을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간이 아니라도 옆집 아무개는 내 친구는 누구누구는 하고 비교를 할 때 자녀들 마음에 분노하며 노여워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와 더불어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을 부모들이 한 편씩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즉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들이 서로 하나씩 편애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자녀들이 그들 사이의 감정이 어긋나게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돔이 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미 다 품에서 떠난 자녀들인데 우리는 이미 다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비교하는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기억이 나거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뭐가 상처가 되고 또 저들에게 노여움이 되었기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비록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분노를 심어주었는가?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무엇이 어긋나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가 하는 것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자녀들과 화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공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4절 하반절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계속 31절로 저렇게 써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4절로 바꾸는 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 중에 오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만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남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박영선 목사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24/7 또는 365일 내내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라고 닥달을 해놓고 그 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삶에, 엄마 아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이고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신앙을 심어놓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예외적인 자녀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열심인데 세상에서도 우뚝 선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부모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을 세상의 공부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게 할 때에 비로소 믿음에 선 자녀들이 양육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 뭘 어쩌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성인이 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 와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과 행실과 말을 통하여 믿음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것은 삶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저들에게 무언중에 저들에게 교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본으로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거에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못했을지라도 서서히 여러분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공경하는 부모님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공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부모였는지를 돌아보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의 삶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혹은 경제적인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나를 진심으로 공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여전히 나를 진심으로 공경해 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변화된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로부터 진정으로 공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가정의 회복이 우리 부모들로부터 먼저 일어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회복하시는 참빛교회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